요한계시록 9장 소개합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다섯 번째는 앞부분에서 네 번째까지 소개한 것보다 훨씬 좀 더 강하고 심각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의 그러한 또 그들의 활동과 그들이 징계받는 그러한 세세한 장면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 별이 이 땅에 떨어져서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그래서 그 무저갱의 구멍을 이렇게 여니까 그 구멍에서 황충과 같은 큰 그러한 심각한 괴물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치 땅에 있는 전갈에 이러한 독이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는 땅에 엄청난 그러한 또 고통을 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 별이 과연 누구냐? 그가 무저갱에 이렇게 열쇠를 열었다. 이래서 인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떨어진 별 하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옥의 문을 여는 것처럼 그래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요렇게 해석하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주류적인 그런 해석은 그리스도로 보기보다는 이것은 사탄이 이렇게 별로다가 많이 비유가 되었고 그 별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나고 떨어지는 이런 장면들은 이제 유다서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그런 악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것처럼 또 많은 무리들이 그 악한 천사와 함께 동참했던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사탄의 타락과 그 악한 영들의 타락을 소개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이제 우리가 항상 전체 성경 아래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요 해석이 어려우면 다른 본문에서는 비슷한 그러한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우리가 연결해서 이렇게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성경 유비의 법칙 같은 종류끼리 서로 대조해서 성경을 항상 살펴야 되는 그래야 정확한 교리가 소개가 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별이 떨어지다 이런 부분들은 이사야 14장에도 보게 되면 아침 계명 너 계명성이여 이러면서 그 바벨론의 대표자를 별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이사야 14장은 바로 단순히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바벨론 왕이지만 결국 사탄의 정체성과 사탄의 활동을 이렇게 바벨론의 악한 왕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해석들이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이런 별이 떨어지다 이런 것은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별이 떨어지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장면,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밟히는 그러한 장면을 별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썼고 그래서 여기도 누가복음에도 뱀과 전갈을 밟은 그런 권세를 줬다. 이럴 때 뭐 사도들이 나가서 무슨 뭐 뱀을 밟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런 능력을 사탄은 뱀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창세기에도 소개가 되었고 또 이러한 전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이런 악한 모습을 이렇게 뱀과 전갈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깨트리는 권세를 이렇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어서 교회를 보호하게 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누가복음에도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서 역시 요한계시록은 바로 거꾸로
전갈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황충과 같은 이러한 괴물이 교회를 괴롭히고 세상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권세를 행하는 이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이러한 부분을 연히 이것은 바로 악한 천사들이 영원히 지옥에 갇혀야 되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저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무저갱을 열었다 이런 것은 이제 지옥의 문을 열다 무슨 이런 것보다는 악한 천사들이 영원히 속박되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최후 심판 전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속박되지 않은 그런,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이렇게 무저갱을 열었다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지옥의 문이 완전히 닫혀지지 않은 영원한 심판 전이기 때문에 마치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악한 영들이 뛰쳐나온 것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결국 그 악한 영들이 최후 심판 전에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교회를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들을 고통으로 괴롭히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활동을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황충과 같은 그런 괴물로 나타나서는 그렇게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위해를 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기 아주 놀라운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 땅의 불신자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또 그들이 수많은 의식주와 이러한 부분에서 재난과 고통을 겪도록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가하더라는 것이. 그러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항상 성도들을, 교회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푸른 나무로 표현하기도 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악한 자들만 해치도록 그렇게 구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성도들과 교회들은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할 동안에 교회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안에서 허용적 작정에 의해서, 허용적 섭리에 의해서 때로는 교회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처럼 욥의 생명은 절대로 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분명하게 이렇게 거놓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탄이 일정한 동안 활동하도록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가 전멸되거나 교회가 없어지는 이러한 위해는 가지 못하도록 교회가 반드시 보호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그런 악한 자들만, 불신자들만 그렇게 괴롭히고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 3절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많은 그러한 또 이제 재앙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텐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임침을 받는다라는 장면도 여기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의 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러한 보호, 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주권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역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침이라는 형태로 많이 가르쳤고, 또 7개의 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섭리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또 6장 9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번째 인과 조금 다르게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신앙생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이러한 큰 피해와 또 핍박들을 이렇게 성도들이 고통당한 것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제 9장에서는 5번째 이 나팔 부분에서는 성도들은 이제 보호가 되고 오히려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벌하시고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악한 자들이 더 많이 벌을 받는 것처럼 또 소개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교회가 또 엄청난 또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인류 역사는 이런 그 두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면서 인류 역사는 그렇게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교회가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또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또 이렇게 불신자들조차도 엄청난 자연재해와 징계 앞에서 죽어나가는 또 이러한 참혹한 전쟁과 이러한 또 피해를 입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5절에 5달 동안 괴롭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활동, 악한 영들의 활동도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있은 것처럼 그럼 너가 가서 욥을 어디 해쳐봐라. 그렇지만 절대로 욥의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보다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작정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5달 동안만 괴롭히라. 그럼 이것도 5달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바로 종교개혁 시대에 이 역사적 해석이 이제 시도가 되면서 이 5달을 결국 연으로 환산하면서 30일씩 5달이면 1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50일을 하루를 연으로 환산하는 것은 이제 민수기에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이렇게 가나안 땅을 탐방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루를 1년처럼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구약의 원리 아래에서 성경에서는 어떤 날짜가 소개가 되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이제 이러한 그 구약적 전통이 또 신약 아래에서도 이스라엘 안에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 5달을 너무 지나치게 또 세대주의자들처럼 어떤 종말 직전에 어떤 특별한 시간으로 이렇게 한정돼서 또 한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10달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후 심판 전에 일정한 고통을, 제한된 고통을 이렇게 또 허용하시면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또 그들이 뉘우치도록,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정한 정도의 제한된 그러한 고통을 가하신다라는 정도를 이렇게 절반 정도의 고통, 완전 숫자의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역사적 해석하시는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이제 결국 회중파의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이러한 그 예수님 재림 날짜를 특정화하려고 지나치게 세분화하려고 했던 이런 세대주의처럼 이렇게 세대주의 후대의 세대주의가 바로 이러한 뉴잉글랜드 회중파에서 이러한 해석들을 배워서 또 이렇게 힌트를 삼았는데요. 결국 토마스 구딘이 기초로 삼았던 조세프 미드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사람의 해석을 빌어서 이 5달 동안에 150일 또 150일을 150년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150일을 종말 직전에 어떤 그런 특수한 시간의 어떤 임박한 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또 지나치게 세분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조금 지나친 거고요. 다만 종교개혁자들이 매튜 폴부터 시작해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을 이렇게 또 유달리 교회가 더 많이 핍박을 받는 시간으로 또 이렇게 좀 더 해석해 보려고 했던 이제 그런 시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조세프 미드는 이 150년으로 환산을 해서 830년에서부터 980년 사이에 이제 요런 때를 조금 더 교회가 많이 핍박받았던 그런 시기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매튜 폴이라든가 알스테드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 중에서 또 이렇게 개혁파권 내에 있는 이제 이러한 분들은 620 이제 2년에서부터
대략 한 700, 한 70년 이런 정도까지 요 이슬람과의 이 교회와의 이 싸움 속에서 이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유달리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제네바 바이블에서는 요 150년으로 환산해서 이거를 1074년 그레고리오 7세에서부터 150년 후에 그레고리오스 9세까지의 이러한 그 교회가 아주 가장 심각하게 타락하는 이제 그러한 때의 이러한 장면으로 많이 해석했고, 주로 이슬람 세력이 교회를 침략을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제 요런 장면으로 종교개혁자들도 이렇게 역사적 해석을 좀 더 많이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접근하게 되면 오늘 우리 관점에서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시대만 그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거고, 또 우리 시대에 더 큰 교회 핍박의 시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핍박을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허락하셔서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악한 자들이 벌을 받기도 하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또 이러한 역사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6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결국 죽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인에 대한 부분에서 6번째 인에서 그렇게 악한 자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가려다오 이렇게 그 하소연하는 장면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장면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할 때에 결국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하기보다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는 이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9절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제 그 황충의 모양을 좀 더 세세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그 황충을 소개하는가 보세요. 머리에는 금 같은 아주 관을 쓰고 있고, 이게 우리가 머리, 7머리, 10머리, 왕관 이런 부분들이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우리가 천사들 표현할 때도 이렇게 4개의 모습으로 사람, 사자, 뭐 독수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하면서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사람은 지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면으로 대표가 됩니다. 아주 명석하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데 아주 지혜롭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여성은 이제 아름다움의 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또 이런 상징적인 것이니까 이 황충은 또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멋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에 사탄도 자신의 일꾼들을 이게 그렇게 선한 일꾼처럼 그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탄의 그러한 그 권모술수, 사탄이 교회를 괴롭히고 악한 자들을 해롭게 할 때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제도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질서들을 곡해하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온갖 겉으로는 아름답게 비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이 든 그러한 그 질서들을 소개하는 이러한 사탄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차별금지법, 또 낙태법, 또 동성애법 이런 부분들이 합법화되어지는 것이 마치 인권의 신장인 것처럼, 이렇게 평등인 것처럼, 이렇게 사탄은 악한 법을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 인류를 이롭게 하는 법인 것처럼 이렇게 슬쩍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해 놓고는 이걸 빨리 통과해야 된다, 이거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세워지게 되면 인류가 파멸할 수 있는, 가족 관계가 파멸할 수 있는, 결국 생명을 죽이는, 어린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참혹하게 벌어지는, 인류 가운데 어떤 질병과 어떤 그 폭력성이 더 확대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를 전멸시킬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심각한 법들을 갖다가 마치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우리를 파멸시킬 법을 갖다가 우리를 도와주는 법인 것처럼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로는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이 결국 결정적 순간에는 인류를 파멸시키고 인류의 가족 관계가 다 붕괴가 되어지고 도덕도 깨어지고 이 국가의 질서도 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날개들은 이렇게 소리의 병과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처럼 이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전쟁터에서 이런 또 말과 또 이런 비유로 이렇게 하면서 사탄의 이러한 악한 영들의 활동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있게 인류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힐 것인지에 대해서 5달 동안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무적행의 사자고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아볼론이다, 이렇게 해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또 무질서한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 이렇게 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사탄이라는 이름은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별명으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렇게 결국 이 땅에는 최후 심판 전에 사탄과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들은 교회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인류를 괴롭히면서 엄청난 고통을 가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도 혈과 육의 이러한 또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악한 영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싸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사탄은 분명히 인격적 존재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슨 단순한 제도여 단순한 그런 어떤 가난의 어떤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이러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에게는 일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인류를 괴롭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게 또 그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는 사자가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끊임없이 으르렁거린다라고 베드로서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사탄이 실제적 존재요, 그 사탄이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염탐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부단히 싸워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도록 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러 와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결국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금제단에서 이제 또 이렇게 큰 음성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그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등장했던 그 강들에서 이렇게 네 천사가 사방을 재앙을 막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하나 소개했는데, 이건 이제 앞부분으로 이렇게 또 이거를 끌어다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 1절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여섯 번째인 그 다음 장면과 이 장면이 또 이렇게 겹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절묘하게 서로 조화를 시키면서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확대해서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또 강력한 또 재앙이 펼쳐지는데,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또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이렇게 고통을 가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월시도 요거를 또 1년에 365일 또 30일 또 1일 그렇게 해서 396일을 또 이렇게 일로 계산을 해 가지고 396년을 또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는, 이 종교개혁 시대는 이제 요런 역사적 해석이 너무 좀 지나쳐서 이렇게 모든 어떤 그 시간들은 연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지나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국 그 천사가 놓여서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시간인지도 정확하게 계시록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연, 1년, 또 월, 일, 시, 이게 365일 또 30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396일을 말하는 것인지도 약간은 불확실하고, 또 그렇게 숫자로 계산해서 391을 또 이렇게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년, 또 하나님이 정하신 월, 하나님이 정한 일, 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세한 1분 1초까지 하나님이 그 재앙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전부 다 세세하게 이렇게 분초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작정 안에 계획하고 계신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수는 2만만 2억 정도, 이렇게 이 다니엘서 7장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이게 거의 다니엘서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유사하게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엄청난 그러한 그 천사들이 결국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이 재앙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결국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불, 연기, 유황 이런 것도 다 결국 전쟁터에서 막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새카맣게 피어오르고 이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인류를 3분의 1 정도 그렇게 고통을 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재앙을 인류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제 여기가 핵심인 것이죠. 그 악한 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오히려 그러한 재앙이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가면서 그렇게 숨을 때를 찾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 그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결국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십계명에 반하는, 율법에 반하는 그런 악행들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범죄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결국 이게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까지 이러한 참혹한 비참함이 하나님의 징계를 겪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악독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회개하지 않는 악한 본성도 또 강조되어 있고, 또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또 우리 신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는 이러한 장면들을 생각하게 되면 회개조차도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를, 이런 악독한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비하면
결국 기적처럼 정말 우리 인간의 성향을 바꿔놓지 않은 본성을 바꿔놓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한 또 변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좀 더 아주 두 개의 이러한 그 나팔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면서 특별히 악한 자들의 그러한 그 악행들이 얼마나 그 불신앙이 참혹한지 결국 그 불신앙의 이면에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러한 또 많은 또 활동들이 또 그들을 지배하면서 괴롭히면서 그 불신앙의 고통을 가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영적으로 늘 깨어서 싸워가야 되는 또 이런 영적 싸움들을 부단히 또 싸워가야 할 준비들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권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